아무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 오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니 십자가에 할렐루야 예수 난 오셨니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방죄에 빠져서 어찌 네 주를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 오셔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믿으면 받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믿고 오직 주께 나가는 영원살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나 오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오늘 성자 예수 그 귀한 길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걸고 길을 보내 막의 길을 떠나고서 힘이 구원하셨고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다시 왕을 쓰셨소니 비록 물물 드셨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모습하신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아픈 길을 돌아 아픈 길을 좀 버리고 노력한지 죄악으로 주목한지 되었으니 물같은 점 바지고 씻을 수가 없네 주의 귀한 보혈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 더 힘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깊게 씻어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권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만 보면 나를 사랑하려고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그릇하게 나를 사랑하려 나를 사랑하시 나를 사랑하시
말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처방약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완치할 수 있는 처방약이 좀 발명되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이 바이러스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이제 이 전염병뿐 아니고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니면 이 지구가 존재하는 날까지는 사방처처에 재난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인재,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재난과 재앙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연 재앙이든 인재이든 아니면 전염병이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 또 사람 관계에 얽혀버린 문제, 민족과 민족 관계의 문제, 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르셨던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곳은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시는 곳인데, 노을 틈만 나면 이곳으로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시다가 잠깐 주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러 오셨는데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37절에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란 이름은 본래 베드로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 이름은 예수님을 이 시몬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몬아 자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은 베드로야 자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따라다닌 지가 3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왜 옛 이름을 부를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셔야 되는데 시몬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내가 나를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러한 모습을 이름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성경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실패 7가지를 소개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자연 재난, 재앙, 민족과 민족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또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전염병 문제, 이런 모든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치시는 7가지를 여러분에게 저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저는 어젯밤 저녁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너무 시대가 힘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갑자기 성경을 찾는데 이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을 전하라 그러셔서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피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야 돼요. 전염병을 우리가 무서워서 피할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이겨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처방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본문에 소개되는데 오늘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크게 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기도는 민족을 살립니다. 기도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리고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기도는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요. 기도하는 것인데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날이 새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누구신가요? 성경은 한 가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러분이 택함 받았습니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늘 약한데 늘 죄만 짓는 것 같은데 그러나 주 안에 내가 있으니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런데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될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데리고 올라오신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마저도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 처절한 그 현장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몸소리가 쳐지는 이 십자가 형태를 생각할 때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 밤에 기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어머니도 없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란 마리아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시몬아 자느냐? 시몬아 자느냐? 너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분명 재난의 시대이고 환난의 시대는 틀림없습니다. 사회가 갈등하고 사회는 불만, 불평, 원망으로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 주신 마스터 키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내용들을 한 가지씩 소개할 것입니다. 우선 환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족의 위기가 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성경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 보면 제가 잠시 전에 올라오기 직전에 말씀을 주세요. 열왕기하 6장 24절을 읽으라 그랬어요. 읽었더니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절을 읽으라 그러셨어요. 열왕기하 6장 24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람이라는 민족이 벤하닷이라는 이 아담나를 다스린 자가 사마리아에 있는 유다 민족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복음로를 차단을 시키고
굶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포위만 해놓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왔고 민족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민족의 위기가 왔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면 오늘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특별히 오늘 지금 우리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고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가 되시죠.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왜 자고 있니? 한 시간도 깨어서 있을 수가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이 깨어라는 말은 기도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 자리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전염병에 대한 이 재앙을 하나님 무조건 이 재앙에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돌아보면 우상 섬긴자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얼마나 섰습니까? 이 사회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 싫어하는 마귀 짓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다 보니까 돈에 미쳐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럼 반드시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실 때 바로 해결해 버립니다. 이 베드로가 실패한 첫 번째는 이제부터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 성경을 살펴봅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처절하게 넘어질까요?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최소한 3년 이상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보다 몇 천만 배 바로 주님 가까이 곁에서 밤낮 없이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 사건, 표적 사건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 베드로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이 와 있는데 왜 자고 있니? 기도해라.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데 베드로가 첫째, 기도해야 될 사람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패입니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 14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마가복음 14장 47절에 보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주님은 또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내려오는데 이때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로마 군병들을 앞세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제사장 종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편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성경은 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 이 금이란 의미와 칼이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금이란 것은 전쟁터에서 싸울 때 쓰는 칼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긴 칼입니다. 금이라는 것과 칼이라면 우리가 짧은 10cm 정도, 15cm 정도 이렇게 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칼이 아니라 긴 칼을 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번역된 것을 보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금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칼을 빼서 한 사람이 대제사장 종의 귀를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47절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베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주님 이제 그 길 가시는데 이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어요. 제자가 왜 칼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3년 전에 어부였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 아직도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뭘 합니까? 육신의 힘을 앞세워요. 육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진 그 귀를 다시 주셔서 이 대제사장 종의 귀에 다시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전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기도는 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문제가 닥쳤을 때는 전부 예수님은 간구도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무엇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문제 만나면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힘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칼로 해결하려 했는데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사장 종 귀 떨어뜨린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금으로 망하느니라. 육신의 힘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사람은 또 무엇이 실패할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칼 자랑했던 사람, 칼을 지독히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대치하고 있는데 최소한 1m 정도는 거리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마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정확하게 앞에 있는 상대방 귀를 정확히 떨어뜨릴 만큼 이렇게 칼의 명수인 이 사람,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도 평소에 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불리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도망갑니다. 오늘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께 지적받을 만큼 야단 맞을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느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문제 탁 치고 난 후에 팔딱팔딱 뛰면서 소리치는 것보다 문제가 오지 않을 때 미리미리 틈틈이 기도해서 그 시험을 막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참 위험한 분들이 많으세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됐을 때는 기도 안 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대로 한다면 내가 편안할 때, 내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오는 문제를 막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개가 문제 탁 치면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금식도 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한번 망가져버리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나 평소에 건강할 때 이 건강을 관리를 잘하면 질병이 오질 않아요.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되면 그런 기도하지 않다가 그런 육신의 힘만 앞세우게 되고,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되면 그런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가 버린 사람, 자신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갔습니다. 네 번째, 이 베드로의 실패는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마가복음 14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끌려나가셔서 고문을 당하실 때에 멀리서 따라오던 이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닥불 피우는 곳에 세상 사람과 섞여 앉아서 불 쬐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 생활 소홀히 하는 사람, 기도 생활 잘 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세상 사람과 잘 섞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많이 휩쓸려요. 그런데 거기 앉아있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앉아있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게 되면 68절과 70절에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8절에 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여기서 넘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시험이 와요. 그런데 한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70절에 보면 또 부인합니다. 성경 또라는 말을 또 써요. 계속 넘어집니다. 계속. 여러분, 기도 생활을 안 하면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7가지 민족 살려버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가정의 재앙을 막아버리고 길이 없는 것도 열려버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요. 기도 하나에.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갈멜 산에서 이 사람 혼자서 기도할 때에 한 번 기도했더니 하늘에 구름이 떠오르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7번. 이 7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완전수예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계속 묻습니다. 그랬더니 사환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했더니 7번째 다시 가라 했을 때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래요. 하늘에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다는 것이 먼지같이 보입니다. 작은 미세한 먼지같이 보여요. 하늘에 사람 손만한 것이 떠 있어 보세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그 사원 눈에는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으로 보였습니다. 이 작은 구름이 천지를 덮는 먹구름을 덮더니 민족 전체를 살려버려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셨단 말입니다. 기도는 따로 누구에게 능력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믿음으로 구하면 다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는 것. 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세요.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반드시 이 민족 놀라운 축복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화가 변화의 복이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 보면 6번째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는 저주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베드로 입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어요. 이 저주란 말은 성경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단 한마디로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퍼붓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다가 이 베드로는 처절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7번째 그의 실패의 모습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3년 전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던 시간으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7가지, 오늘 똑같이 7가지 베드로의 실패와 7가지 기도하는 사람의 성공, 응답, 축복,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민수기 1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시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셔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환란의 불이 땅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 이 환란의 불이 타고 있을 때 모세가 성경 강조합니다. 기도했더니 불이 꺼져버려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민족의 환란의 불이 타오르고 있다 할지라도, 내 가정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이 불은 꺼집니다. 우리 현장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 분이 귀한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모세 같은 한 사람의 기도만 있다면 민족 살립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까? 모세 많이 넘어졌습니다. 모세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많이 넘어졌습니다. 모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았을 뿐이에요. 우리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잘나서 주님이 쓰시는 것 아니에요. 나는 못났고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잘 넘어지지만 전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오늘 또 이 시간 예배 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까? 첫 번째는 기도하면 환란의 불이 꺼지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크게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열린다. 다시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막힌 자리에 길이 열린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모세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홍해 바다가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너 내게 기도해라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아우성을 지르는데 성경에 보면 도저히 바다 앞에서 이 민족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았던,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모세 혼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세요. 부르짖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 내게 부르짖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라. 이 손 내민다고 홍해 갈라집니까? 모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문제 만나면 이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은 이 바다도 가르시고 길 만드실 수 있어.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은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왜 부르냐면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방법이든지.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홍해 바다 길을 만들어 옵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앞에 지금 뭐가 막혔니? 길이 안 보이느냐? 사업을 하자니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돕는 사람이 없고 세상 아무 배경도 없는데 이게 도대체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할 때 너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길은 내가 열어.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1천 번제 제사 지냈을 때에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 지혜도 하나님 주시니까 예수를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라 그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누가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다가 1,000번째 지금 예배 드리다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러셨어요. 세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첫 번째 기도하면 환난 불 끄고 기도하면 길 없는 새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기도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지금까지 마라였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마라는 고통, 괴로움, 쓰라림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한 번도 난 웃어본 일이 없어요. 행복한 웃음을 지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늘 내 인생은 쓰라리고 괴롭고 고통, 이 마라만 있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썬물을 변하여 단물로 바꾸세요. 언제? 역시 모세는 잠시 전에 홍해바다 건너올 때 부르짖었더니 홍해바다 길 열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주저함도 없이 마라의 썬물 만나더니 여기서 또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는 걸 알아요. 이 마라란 썬물은 끈적끈적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 물이 아니라 꼭 아스팔트 그런 끈적끈적한 액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커먼 그런 액체였다 그러는데 먹을 수 없어요. 마실 수 없어요.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부르짖었더니 이 마라의 이 썬물을 바꿔서 단물되게 하시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시는 물로 만들어요. 여기서 5가지를 바꾸는데 맛을 바꿔버립니다. 쓰라린 인생의 맛을 가장 달콤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바꿔주십니다. 마라가 변하여 아주 달아버린 인생으로 바꿔냅니다. 맛을 바꾸시고 질을 바꾸시고 물의 질을 바꾸세요. 그리고 값을 바꾸세요. 그리고 분위기를 바꾸세요. 분위기. 그리고 색깔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값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분위기가 달라져.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내 인생을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꾸고, 그리고 인생의 값을 바꾸는 것이 뭡니까? 나는 참 세상 사람들부터 늘 업신여김 당하고 늘 무시당했던 내 인생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날부터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나를 가장 내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누가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면 다 됩니다. 따르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의 불을 꺼버리고, 거기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도 길 만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을, 쓰라림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달고 단 인생으로 바꿔줍니다. 열왕기하 말씀 보면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수명이 다 됐다고 이제 데려가실 때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떠날 때가 됐다 그러셨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다 정해진 날이 있습니다. 이 땅 떠날 때가.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과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정해 놓으신 그날에 안 데려가시고 너 주변 정리해 그러시더니 그런 다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셔서 하실 말씀이 너 15년을 생명을 더 연장해 주겠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수명에서 15년을 더 해요. 어디에서? 기도했더니. 그런데 어떤 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는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진실했습니다. 나 전심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손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세요. 비록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속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전심을 다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 오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면 물질관계예요. 여기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셔놓고 테스트하셨죠. 시험하사. 여러분 하나님 것은 철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별이 돼야 돼요. 지나고 나면요 엄청나게 몇 천만 배로 손해가 올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꼭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심정으로 씨 뿌릴 때 많은 결실을 얻게 되죠.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험한 것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섯 번째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기도하면 오늘 이것이 다 해결돼 버려요. 믿으세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린 때로는 이런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왜 이렇게 내가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지지? 나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랬는데 성격도 내가 내 자신의 결점을 알아. 이 성격 좀 고쳐야 되는데 이게 성격이 안 고쳐져요. 그리고 내게 있는 약점들 그리고 남편이나 가족들을 향해서 참 저런 거 고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고쳐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르세요. 기도하면 용모가 변화됩니다. 기도하면 용모가 바꾸져요. 우리 모습이 다 달라져요.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섯 번째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따라서 주께서 너희를 일으키시리라.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세요. 따라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병든 자 일어나요. 여기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되고 없어요. 모든 병이 다 들어있어요.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기도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닫아요. 이 기도. 엘리야 기도. 하늘을 열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안 내리시고
이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는 민족을 살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우리 믿고 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오늘 그러면 반드시 엘리야의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민족 살려요. 이 민족이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전염병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순식간에 몰아냅니다. 말 그대로 유행병은 유행처럼 왔다가 유행처럼 떠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물러갈 텐데 그러나 빨리 물러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7가지를 보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따라하십시오. 기도하면 불이 내려옵니다. 크게 하세요. 기도하면 바람이 임합니다. 바람은 말이죠. 모든 걸 다 저주를 다 날려버리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 부는 바람은 봄바람이 있고 겨울바람이 있죠. 겨울바람은 산채초목을 다 얼어 죽게 하는데 봄바람은 모든 걸 살려냅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봄바람이 속히 불게 하셔서 모든 말라버렸던 것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는 만물이 소생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가장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같은 기도하지 않다가 넘어지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은 베드로 같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기도하면 7가지 기도의 사랑이 주시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